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죠. 우리가 결혼한 날, 첫 아이가 태어난 날, 또 어떤 날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광복절, 한글날, 다 개천절, 공휴일로 잡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기념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기념하면서 그 날을 생각하는 거죠. 한글날은 우리나라에 문자가 있다. 지금도 중국은 굉장히 문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공산당이 모택동이 그냥 간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 무슨 원래 단어하고 그러니까 글자하고 연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배운 사람들은 옛날 고문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어려우니까 그렇게 바꿔놨는데 그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만들어져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리고 우리 한글 또 우리 백성들이 그 세계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날이라서 한글을 우리가 기념해서 한글날 쉬자 해서 몇 년 전부터 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고 매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많은 기념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전환점마다 있었던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기념하고 선지자들,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중간기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는 많은 선지자들 또 그런 그 위대한 왕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그 헤롯 대왕이 굉장한 건축가입니다. 아주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건축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축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그 비석들을 많이 세웠는데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의 묘도 다시 만들고 훌다라고 있는데 훌다가 누군지 아세요? 그 요시야 시대에 그 여자 선지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아주 기리면서 기념하면서 그 사람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 의미를 잘 깨닫기만 한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광복절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친일 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식민지 근대화론. 야, 한국이 너네가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너네들 식민지 삼아가지고 근대화 시켰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렇게 잘 산 거야. 독도도 우리 땅이야. 이런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민족이고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복절을 기념한다면 광복절 없애버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7번째 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의인들을 기념하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그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본받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싹 버려버리고 오히려 지금 마치 친일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들을 죽인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화는 6번째 화까지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총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들의 지금 위선과 어리석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도 종교 개혁을 매년 기념하죠. 매년 기념하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살았던 그런 정말 순교적 정신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종교 개혁을 기념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한다면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념한다고 1907년, 어게인 1907년 한다고 2007년에 열심히 그렇게 대형 집회들을 했지만 회개하자라는 구호는 있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 이런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파라고 하는 개혁파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긍심 못지않게
개혁파 선배들이 가졌던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7번째 화를 선언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을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셨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애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맞춰집니다. 자, 7번째 화는 무덤이라는 주제에서 어떻게 보면 6번째 화와 연결되죠. 무덤을 꾸미는 자들. 무덤에 회칠한 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겉은 아름답으나 속은 더러운 불의와 탐욕이 가득 찼다라고 그랬는데, 무덤을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이 7번째 화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29절로 31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순교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가꾸고 꾸미는 그런 거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나 다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선지자들과 의인들 무덤의 비석을 단장하면서 기념하면서 아주 대규모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고하게 보면 기드론 골짜기 같은 데서 그 당시에 세워놨던 비석들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런 그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자신들이 바로 그런 그들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거기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자기 기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걸 꾸미고 있으면서 비석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그 의인의 부류에 속한 줄 알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그 의인들을 죽인 사람들과 동일한 세계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조상들을 기념하는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와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순교자들과 같은 세계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과 같은 세계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인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선지자들을 살해한 그 후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는 편에 서 있었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때 아무도 그들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고 잘 죽었다 저놈.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더니 회개하라고 하더니 요한 없어져서 좀 세상이 좀 조용해졌겠네 라고 하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선지자들을 죽인 가해자들과 동일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조상의 양을 채우라, 죄의 양을 채우라는 것은 사실 역설적인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니까 너희들 조금만 더 채우면 찬다. 그러니까 무슨 그릇에 뭐 1리터, 2리터짜리 그릇에 뭔가 물을 채운다고 하면 지금 뭐 2리터면 1.8리터가 됐으니까 이제 200ml만 집어넣으면 2리터가 찬다.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그런 의미로서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해오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악한 너희 조상들과 동일한 지금 삶을 살고 있으니 똑같이 그런 짓을 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사람들만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들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아니고 사단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 것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앞에 마태복음 그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동일하게 쓰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왜곡하여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사단과 함께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높이고 또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경건을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독사의 새끼들이고 사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면, 짐승의 세계관을 가지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건 짐승의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주님 오실 날 되면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맞는 게 아니라 산과 바위들아 나를 좀 덮어다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동안 가르쳐 왔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짐승의 표를 따라서 짐승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짐승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의 후예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길이 있어요? 잘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권위를 세우려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바리새주의예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악감당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아이가 기저귀 뗄 때까지 4년, 5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피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채우게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을 채운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양을 채워라. 그럼 그 양이 어떤 거냐? 그게 34절과 3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역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천국의 서기관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지금 권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성전 논쟁에서 중심은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낸 서기관,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그렇게 너희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게 미래형 동사예요.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첫 순교 사건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그 히브리 성경은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 성문서의 맨 마지막에 역대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나오는 순교자가 아벨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스가랴예요. 여기 사가랴라고 되어 있지만 스가랴예요. 자, 그러면 처음과 끝 메리즘이죠. 그러니까 양극 포괄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의인들의 죽음의 피,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이 세대가 그것을 갚아야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선지자들을 죽이고 못 박고 계속해서 핍박할 거예요. 이건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미 다 나타났죠. 그러니까 뭐 사울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예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막 다메섹까지 사전 구속영장을 가지고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핍박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을 때 그들이 그걸 받았으면 좋은데, 그죠? 그걸 그때라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면 너희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께서 파송한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질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질의 삶을 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또한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상의 양을 채우는 행동입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그 죄가 그 세대,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40년이라고 하면 AD 30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AD 70년 성전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의 경고를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보낸 그 사역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축적된 죄에 채우는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자명하게 심판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2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7가지 화를 끝내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애가를 하는 애가. 그러니까 정말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멸망을 보지 못하고 그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로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그것을 지금 앞에 내다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저쪽에 저 다리 건너에서 길이 끊긴다는 것을 가서 보고 알았어. 그래서 가지 말라고. 우리 아이한테 저기 자동차로 쉥 가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하고 막 말렸는데 아이가 아이 아빠 거짓말하지 마. 난 저 다리 건너서 빵 갈까. 이 다리 안 건너면 막 수백 킬로 돌아가야 되니까 난 다리 건너 갈래. 하면서 만약에 가고 있다면, 그것도 막 전속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원통하고 한스럽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지금 너무 뻔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그동안 역사 이후에 끊겼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그 복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버렸으면 내가 보낸 내 사자들에게라도 들어라 하시면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보셨어요? 예. 지난주에 EBS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건가 봐요. 한 2007년쯤에 찍었던 걸 다시 보내준 것 같기도 한데 지리산 어딘 산골에 남원 어딘데 할머니 혼자서 이게 무슨 집 초가집도 아니고 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사시는데 거기에 닭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뭐 이렇게 산 약촉해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닭이 꽤 많아요. 그 닭이 많은데 진해가 왔어요. 진해가 독이 있는 진해가 저는 실제로는 말린 거는 봤어도 약재로 해가지고 중국 가면 막 약재 쫙 걸어놨거든 그 질에. 근데 그건 봤는데 실제 진해가 상당히 큰데 장닭이 엄청 큰 장닭이 막 쪼아도 진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진해가 걔도 안 가봐. 닭이 또 무의식적으로 기어다니는 진해가 맹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봐. 그래서 하는데도 막 진해가 오니까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는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아리들 암탉이 그걸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저렇구나.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 산에서 무슨 산에 노루 비슷하게 생긴 게 뭐죠? 고라니. 예. 고라니가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어깨에다 메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쌀 같은 거 갈아가지고 또 이렇게 빨려가지고 또 하루 정도 회복시켜줘. 자기랑 같이 자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갖다 주고. 야, 참, 그런 모습 보니까 굉장히 순박한 어떤 산골 할머니의 모습이 아주 오랫동안 인상 깊게 남고 그 풍경들이 참 멋있어 보였는데 자기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병아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암탉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한번 와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금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왔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걸 버리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일 아니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본능의 사랑 속에서 병아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 사랑을 버리는 병아리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짐승에게서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위험에 있는 영원한 사망의 문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오라 부르면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지키겠다고 하시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들의 심판은 너무나 명확하죠. 39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서 너희 집은 그냥 우리 각자가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을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전의 멸망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멸망, 그 성전 자체의 멸망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구조가 다 무너질 것을, 완전한 붕괴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9절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문맥 속에서. 자, 기억나시나요?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군중들이 시편 118편을 부르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던 그 말씀을 다시 들고 나오시면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그것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8편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하시면서 떠나는 거예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외친 그 사건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또 어린아이들이 또 똑같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을 애들이 반복해요. 근데 이것도 또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 순례하는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왔거든요. 막바지 안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 늘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시편 찬송 18편을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 때까지, 거기 어떤 데는 먼 데서는 한 달 이상 걸렸을 때고, 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찬송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거기서 또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찬양을 그들도 보았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8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신 그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서 예언해주고 있는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응하였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었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버림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했느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성전을 나가시면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시편 118편 26절을 가지고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 입성과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는 그거를 시편 118편으로 인클루즈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편 118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기이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의 죄의 양을 채움으로써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구원을 경험하는 그것을 노래하는 118편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8편 그 13절에서 계속 한번 잠깐 보세요. 118편을 보면 나중에 우리 한번 이게 같이 할 텐데 그 118편에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3인칭 나오거든요. 네. 예. 뭐 7절에도 보면 이따 우리 찬양도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10절에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하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또 저희가 3인칭이에요. 예, 그리고 11절에도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에도 저희가. 갑자기 13절에서 내가 나를 미쳤다고 나와요. 2인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은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지금 적에게도 엄청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어요.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다 안 된다고 버려버렸어. 저 돌 못 써. 필요 없어. 그런 돌을 갖다가 지금 하셨다는 거야. 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한 일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 오시지. 왜 목자로 오시고 목수로 오시고 가난한 집에서 오셨나? 기이한 일이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25절부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는 사람, 구원 얻는 사람,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시편 118편 1절과 29절을 보면 또 인클루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수미상관 기법이 됐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입성과 또 나가시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기이한 구원을 이루시는 6월절의 완성을 이루어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믿는 자들은 정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찬양을 계속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 주시고 유일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야 예수님이 왕이셨구나 죽으면서 깨달을 거예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 또한 최종적인 심판 때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메시아적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유대인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그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로써 사단의 후손임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걸 누리도록 메시아의 풍성한 잔치로 초청했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자, 유대인의 버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본문을 적용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본문을 따라서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상존하는 이 세 가지 위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주의의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위험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려는 그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위험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주의의 위험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시했고 그 전통을 자기와 오배롭함으로써 자신들이 마치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경건훈련에 매진했어요.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았습니다. 정통신앙과 정결규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충분했고 모범적이었어요. 율법과 선지서 또 시편을 다 외웠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몄고 그들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의인들의 삶을 다 꿰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그 후손이라는 사실을 엄청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교만이 그들을 속였습니다. 교만이 다른 모든 죄보다 위험한 것은 교만한 사람 대부분이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걸 몰라요. 그들은 겉이 깨끗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불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전통적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왜곡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해. 이럴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신학은 다른 모든 학문보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것 그 자체로서 자신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칼빈과 존 낙서와 같은 개혁자들의 신앙 생애를 알고 그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그런 신학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존 의웬과 조나단 에드워드를 공부한 것 때문에 자신이 마치 위대한 신학자인 것처럼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신학자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신학적인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이 마치 정통주의를 파수하는 사람으로 자처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성경이 아니라 자신과 전통을 판단 근거로 세워두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지식과 신학적 지식은 경건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신명기의 표현대로라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전통주의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과 교회를 항상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전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교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이던스 목사님은 복음적인 사람들의 표지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역사와 전통에 대해 비평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적인 입장은 언제나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양편이 있고 두 편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오늘날 말하면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정도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만큼 복음적인 입장을 고수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복음적인 사람은 여기서 그 둘 사이에 있는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차원에 지적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계속성의 원리보다 비계속성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속성의, 계속성의 원리라고 한다면, 비계속성의 원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나가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통주의적인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은 정통이고,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분명히 계속성, 전통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중요한 교단들 거의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슨 뭐 장로교 합동이다, 뭐다. 근데 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서 자기 교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하면 또 안 되죠. 교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로이존스 목사님도 그런 걸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교단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암시를 던지기만 하면 노를 바라며 자기들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밖에 모르면서도 끝까지 그 교단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을 복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교단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코 바뀌지 않고 막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통의 원리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단을 떠난다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자, 이런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비계속성의 원리를 믿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살아있고 영적인 몸이었던 교회가 굳어지고 죽은 제대로 화석화되어가는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금방 화석화돼 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때에 뭐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해놨어도 다음 세대 가서 뭐 사람의 비위에 맞추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져요. 세속주의 들어오면 세속주의 하나 뭐 하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목사님이 캐나다 현지인 교회가 엄청 커요. 예배당도 아주 멋지고 뭐 오래된 그 건물인데 노인들 한 10명밖에 없대요. 그 예배당이 너무 큰데 뭐 몇백 평 되는데 뭐 1, 2, 3, 4층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데 노인들 한 10명이 기껏하게 있는데 가서 이제 그 예배를 같이 아들하고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냥 문학 강론을 하고 있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읽어놓기는 하고 문학 책 하나 갖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분들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에 이제 한 서너 가정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데인데, 그래서 아들이 지금 어느 대학 교수가 됐다고 뭐 이렇게 좋아하던데 그 아들이 가서 들어보고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아빠.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교회냐고.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뭐 열심히 가르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뭐 다음 세대까지 뭐 근심하면서 뭐 3, 4대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잘해야 돼.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일을. 그거 남아해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무슨 연속성을 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건 늘 비연속성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황폐하게 되리라.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비계속성의 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계속성의 차원에서 살아있는 교회의 참된 역사를 이해할 뿐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에 일어났던 공백기관과,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 있었던 중세시대의 교회들, 그 속에서 누가 참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발도파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수도원 속에서도 계승해 줬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의 기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도 한 100년 동안 계속 교리 논쟁만 한 겁니다. 교리가 맞고 틀리고 맨날 요 논쟁만 하다가 야, 너 맨날 교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구만. 그래 경건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18세기 자유주의가. 교회가 다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프로테스탄트 선조들과 다른 사람들의 교훈으로부터 자유자재로 예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혁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 재산이 많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그것을 알고서 자유자재로 예증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곧 복음적인 사람은 교회의 초기 교회들의 결정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좋게 보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일정 어떤 부분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럼 그건 영국적 상황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렇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영국에서도 그렇게 안 됐고 우리나라처럼 다종교 사회에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돼요. 성경과도 맞지 않아요. 그럼 그걸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꿔요. 무서워해요. 왜? 전통인데 이걸 바꾸면 교리가 무너진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과 다른 건 바꿔야 되는데 성경하고 다른데도 그걸 자기는 고백으로 받아들인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거기 예수님 신앙 고백서에 국가는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나와요. 응? 심지어는 이제 그 루터교 쪽에 가면은 뭐 이단들도 그 이단에 대한 치리가 국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게 그런 상황들이 몰랐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더 분명하게 알고 성경의 가르침 바대로 나가야 됩니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물론 그건 신중하게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복음적인 사람은 그 공회들 앞에 노예적으로 부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에 매여야죠. 야, 복음적인 사람, 그는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성경의 빛에 모든 것을 다 재어봅니다. 성경의 빛에다가 다 재어보고 공회들의 대단한 선언들마저도 재어보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해 봅니다. 이 책 읽어보세요.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오늘 설교하고도 아주 연관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노이존스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사람들도 자기 교단의 전통에 매여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 위험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 질서를 받는 교회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처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판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만큼 자기를 보고 우리를 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2점, 3점으로 봐주고 있는데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만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요. 우리 인정해요. 그죠? 가정 예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요약도 하고, 세계관학교 공부도 하고, 엄청 어디 다른 어떤 목사님보다 신학생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 됐다. 지식을 몇 개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됐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위험해요. 그렇게 공부해도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예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교만해지고 왜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고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면서도 다 됐다고 생각하는지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 신학에 굳게 선 사람이라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없다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정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개혁신학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개혁신앙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 탁월한 신학이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대단하다고 하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학에,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요. 냉혹한 그런 사람,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전혀 다르잖아요. 주님과 다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과 다르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핍박하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지를 여러 차례 알려줬어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제자들은 악한 농부들과 같은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총회장이 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모든 구약의 순교자들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같은 세계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 계통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아벨 계통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지만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가서 회방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들이 악한 말을 듣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핍박할 때 거의 좌절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교자들과 그 선지자들과 동일한 세계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구약의 의인들, 선지자들과 동일한 열망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온갖 왜곡된 말로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의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명분 역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출교하고 때리고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주 확신에 차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반의 길을 가면서도 언제나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악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도록 충동질한 가야바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그 후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빨리 없애버려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잘못 놔뒀다가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예수를 그냥 놔뒀다가는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쑥대밭 만들어버릴 테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를 우리가 먼저 죽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명분은 그런 거죠. 근데 요한은 역설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가 미리 말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유대 민족을 멸망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실상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를 양을 채우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모든 행동을 하는 데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죄를 채우고 있는 짓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이때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가 대략 한 주후 45년쯤이라고 한다면 한 25년 후에 이들이 다 이제 멸망할 건데 그거 채우고 있는 중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그 사악한 욕심을 좋은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런 자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로 인해서 참된 성도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전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루기 힘들고 반항적인 성도라는 그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장로와 집사는 말씀 사역자의 이 말씀 사역을 돕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성도를 반대하고 말씀 사역자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명분을 앞세우면서 신실한 성도를 공격하는 사람은 가인 계통의 사람임을 인증하는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의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기다립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주께서 그들을 잘라내실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냥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시는 그 초청을 거절하는 위험입니다. 예수님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아서 돌보듯이 자기 백성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축 가운데로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사람들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으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냉정하게 그걸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회개하도록 설득하셨어요. 적어도 40년 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사역자들이 계속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들어본 적이 없어도 못 믿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고 유대 지역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자, 그들은 왜 거부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 나라보다 컸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거예요. 세상의 번영이 큰 거예요. 신앙보다, 경건한 자녀보다 성공한 자녀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욕망과 부합했다면 모두가 다 환영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걸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정해야만 돼요. 세상의 것을 일단 내려놓아야 돼요. 둘 다 잡을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후순위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려면,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려면 자신보다 가족보다 세상의 영광보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 사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귀할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을 보면 사역자들은 크게 고무됩니다. 엄청 기뻐해요. 막 중국에서 막 깨달았습니다. 저쪽 하면 막 너무너무 기뻐요. 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막 같이 기뻐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과 열망이 바뀌지 않고 과거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 건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왜 공부합니까?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의 지식적인 만족 또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거 알고 있어 어때 이런 정도 얘기해가지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행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님 안 보십니까? 도대체 어디가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행하는 경건과 자신들이 행하는 금식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방의 종교들에서처럼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왜 압제하니? 금식하면서 왜 도둑질하니? 금식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니? 다시 말해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마음을 합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압제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의 의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금식하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재물들을 가져와가지고 야 너네들 때문에 내가 냄새 맡기도 싫다. 마당이 다 단단해졌는데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를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종교 행위,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금식을 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금식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증오를 일으키는 행동 또한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이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정치하는 그 목사들 그런 짓들을 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경건의 행위, 경건한 외모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건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기의 종교적 욕망을 신앙으로 표장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들 보면 뭐 엉망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서. 왜 그래요? 자기의 종교적 욕망을 신앙으로 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지배권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에서 가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뭐 몇 년치까지 걱정 끌어다가 놓고 뭐하고 계획표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삽니다.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디 가도 자연스럽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바라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를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스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교회를 하고 뭐 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우리 욕심이 개입되면 우리는 스텝이 꼬여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든 안 되든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맡기고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 힘을 여기다 가미해가지고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안 돼요. 평강이 잃어버립니다. 예, 모든 시대의 교회는 이와 같은 위험이 상존합니다. 우리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저런 위험들이 있어요. 이런 외식의 위험도 있고 핍박의 위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날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처한다면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승리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그 밥상이 올무가 될 거예요. 그의 성공이 그를 영원한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승리냐 패배냐 그건 관두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핍박하면 축복하고 그렇게 가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견고한 지은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죄의 진, 사단,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예,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을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감싸고 자기의 죄악을 가리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만히 행하던 저희들을 꺾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어떤 것들을 찾고 추구하면서 또 다른 위험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부셔져서 자기 주장성,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대로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는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알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서 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